자, 지난주에 읽으신 다니엘은 우리에게 좀 익숙치 않은 문학 장르로 되어 있는데요. 그 문학 장르가 바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묵시문학, 이제 화면 보시면 저렇게 이제 한자로 써 있죠.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는 미래와 또 종말에 관한 내용을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 묵시문학의 주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묵시문학에 관련된 성경이 두 권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 다니엘서와 또 성경의 맨 끝인 이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의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제 유다 백성들의 미래가 어떻게 이제 펼쳐질지를 이제 보여준 책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게 될 요한계시록은 이제 인류의 전체의 종말,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읽기가 쉽지는 않으셨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읽어도 단번에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여러 이제 하여튼 뭔가를 상징하는 환상들이 나오죠. 큰 어떤 신상도 나오고 또 여러 동물들이 막 섞여 있는 어떤 괴물 같은 것들도 이제 나오고, 또 저렇게 큰 신상을 이제 때려 부시는 어떤 날아다니는 돌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나 수필처럼 우리가 이게 단번에 읽어서 아, 이게 이 말이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 그리고 은유 또 비유를 통해서 은밀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이 한자 뜻이 조용할 묵 그리고 드러날 시, 그러니까 조용하고 은밀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묵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징과 은유를 이제 사용을 하니까 아주 은밀하게 이제 우리가 닥칠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니엘서가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묵시문학인데요. 읽자마자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비유와 상징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다니엘서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주 배경을 이루는 장소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다른 여러 성경들은 주 무대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다 땅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주로 활동 무대가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까지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번이나 이제 침략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여러분이 읽으신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당시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정책은 정복 국가들의 인재를 잘 키워서 이제 자기의 바벨론 국가에 등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갈 때 그냥 아무나 잡아가지 않고 정말로 똑똑하고 귀한 청년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들만 뽑아서 왕 앞에 세워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겠구나라고 하는 유망한 청년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두어서 이제 그들을 가리키고 이제 바벨론의 인재로 이제 등용을 시켰던 겁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부 다 이제 바벨론 제국, 이방 제국에서 일어난 일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왕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역시도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오늘 사건은 왕의 조소로 꾸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들을 말하는 자에게 뭐를 내린다?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비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로 왕의 직인이 찍힌 조서로 이제 공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앞으로도 그림으로 보시겠지만 바벨론은 그때 엄청난 지역을 다스리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본문 말대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왕의 조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약이 뭐로 써져 있죠? 히브리어로 우리가 써져 있다고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아람어로 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때 이제 아람어가 오늘날 우리의 통영어가 공용어가 영어이듯이 그때의 모든 통영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는 지금 왕의 조서죠. 그러니까 왕이 직접 쓴 조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아닌 바로 아람어로 쓰여져서 이제 공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바벨론 왕의 조서를 읽고 왕이 이런 일을 겪었구나 알 수 있도록 바로 아람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왕은 아람어로 조서를 만들어서 각 나라에 배포했는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뭐를 알리기 위해서냐면 자신의 꿈 이야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꿈과 꿈에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알려주기 위해서 조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뭐 꿈이 뭔데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죠? 꿈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이 매일 4번에서 6번의 꿈을 꾼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꿈을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렇게 많은 꿈을 꾸면서 이렇게 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꿈을 많이 꾸다 보니까 그 꿈에 뭐 이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기분이 조금 좋으면 복권이나 좀 사볼까 뭐 이런 생각하고, 또 꿈이 영 찜찜하다 그러면 아유 개꿈이야 라고 그냥 이렇게 치버리고 맙니다. 꿈을 정말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에서 꾼 꿈은 달랐습니다. 그 꿈 때문에 완전히 이분이 멘탈이 패닉이 됐고 잠이 못 들어서 일상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그런 극한 두려움을 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뭐 계속해서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꾼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꾼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만큼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하는 데다가 그 꿈의 내용이 너무 불길하여서 왕이 완전히 패닉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왕이 좀 소심한가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동영상을 이미 보셔서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닙니다. 무려 저렇게 큰 7개의 국가를 지배하고 있었던 제국의 황제였고 또 그 제국의 크기만 하더라도 오늘날에 프랑스와 스페인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큰 면적을 다스리고 있었던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7개의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지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겠습니까? 뭐 사람들을 죽이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니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를 쭉 1장서부터 읽으면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이 툭하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다 죽여버리겠어.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늘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들 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안 하면 그냥 사람을 쉽게 파리 목숨처럼 죽여버리는 아주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무지막지한 황제가 그 꿈 하나 때문에 완전히 벌벌 떨고 일상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린다고 믿고 있는
왕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는 영토를 다스리고 또 사막 한가운데 녹음이 가득한 도시를 세울 정도로 지혜롭고 또 수많은 나라들을 무릎 꿇게 하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그 삶을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왕이 되심을 이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상상 속에 그려지는 인물은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길지요. 근데 그 뜻이 마르둑이 세운 왕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근데 이 마르둑은 뭐냐면 바벨론 왕, 바벨론의 신을 마르둑이라고 하는데 이 마르둑에 의해서 자신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누가 세웠다?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자신을 세웠으니 자신의 다스림은 결국 누구의 다스림이에요? 바벨론 신인 마르둑의 다스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신의 통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나는 신이야 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이니 그 사람이 스스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바벨론 도시를 세운, 사실 바벨론은 옛날에 고대 도시였는데 다 망가진 시대가 망가진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여러분이 보신 동영상처럼 재건을 합니다. 근데 그 재건을 한 그 바벨론 도시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고고학 연구하는 그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 컴퓨터로 이제 옛날에 바벨론 도시를 이제 복원을 했는데 바로 저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사막 한복판에 바벨론 도시가 세워졌는데 이제 근처에 있는 물을 끌어와서 이제 물이 부족하지 않는 상태로 그 사람들이 충분히 풍요로운 물을 경험하도록 이제 물을 끌어왔고 그리고 그 물이 각 건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 시설을 다 갖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탁월하게 저 도시를 만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녹음이 가득한 저기 장소 있죠? 저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공중정원이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시집을 이제 바벨론으로 왔는데 그가 살아왔던 고향이 저렇게 녹음이 가득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향수병에 걸려서 고향을 그리워하자 왕이 그래? 그러면 정원을 만들지 해서 그 왕비가 살았던 고향과 동일하게 녹음이 가득한 어떤 건물을 그 바벨론 도시 안에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안으로 이제 물을 끌어다 놓는 모든 시설을 동원하여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정말 난자 중에 난자, 그러니까 뭐 난놈 중에 난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 자신을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야, 이 모든 것이 나의 위엄과 영광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스스로 감탄할 만큼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꿈 하나로 완전히 폭삭 무너진 겁니다. 벌벌 떨어서 잠도 못 잘 정도까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꿈이 뭔데요? 꿈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그 꿈이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까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고 큰 것이죠. 근데 이 나무는 그냥 뻘쭉하게 큰 나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각종 열매들이 달려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을 먹으려 온갖 짐승들, 새들이 몰려들고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나무 아래서 너무나 그 나무가 주는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사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아래 짐승들을 다 쫓아버려라 라고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지금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나무가 이렇게 냉강하고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도망가기에 바쁜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자기 앞에서 비록 꿈이긴 하지만 굉음을 쏟아내면 넘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공포심을 느껴서 잠도 못 자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 나무가 넘어지는 모습 때문에 무서웠기보다는 하늘에서 들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무서웠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 당신이 말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뭐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서 너무나 패닉이 돼서 잠을 못 잘 정도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꿈을 꾸는 이제 깼겠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꿈의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불길한 꿈이니까. 왜냐면 끝이 좋은 꿈이 아니니까. 나무가 무너지고 다 흩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막 불러 모았습니다. 무슨 술사니, 박순이 다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해라. 그러니까 꿈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까지 가냐면 그 술사, 지혜자들의 최고 우두머리인 다니엘까지 앞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미 딱 와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이미 왕의 꿈을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그 지혜자들 중에서 최고 이제 우두머리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다니엘이 그 앞에 딱 섰으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 너는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그 꿈의 얘기를 듣고 입을 못 대는 겁니다. 꿈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입을 못 대는 게 아니라 꿈의 내용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즉 불길한 일이 왕에게 일어날 것임을 알았기에 감히 얘기를 못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번민하지 말지어다. 그 꿈의 내용이 뭔지 간에 걱정하지 마.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얘기해. 그러자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이 왕이 아니라 왕이 원수들에게 미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입을 열면서 이제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거대한 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업적을 남겼듯이 그가 정말 엄청난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혜택을 주고 문명을 높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사를 보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무역이 발전하고 그리고 바벨론 주변의 국가들의 문명이 한 단계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의 내용들처럼 큰 나무인 이 느부갓네살 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풍요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순식간에 베어져서 구루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루터기가 수풀에 버려진 것처럼 왕이 권세를 잃고 쫓겨나게 되어서 들짐승들과 함께 7대, 즉 7년을 그렇게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지극히 높으신 왕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왕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야, 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벨론, 이거는 내가 너에게 위엄과 영광을 준 거야. 네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 네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있는 거야. 너는 나의 한마디 말로 베어질 수 있는 나무에 불과해 라고 그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왕이 누구인지를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국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그 신상의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로 고백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4장으로 이어져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꿈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2장에서는 해결책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4장에서는 해결책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해결책을 줍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쭉 해석을 했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이제 두 가지의 해설책을 얘기했는데요. 해결책이.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이제 사하라는 겁니다. 죄를 사하라는 것은 뭐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 죄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의를 이제 행함으로 공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의의 죄악들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은 공의와 정의는 이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이미 1장에서 4장을 쭉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이 툭하면 하는 얘기가 뭐였다고요? 다 죽여버리겠어.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정의로 백성들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공의와는 상관없이 다스렸던 거죠. 하긴 뭐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다스리지 말고 법대로, 정의대로, 공의대로 나라를 다스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끊어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약자들은 뭐 자기가 짓밟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용해 버리고 쓸모 있으면 쓰고 없으면 버리는 일들을 계속한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저 바벨론 도시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전쟁 포로들을 도구같이 사용하여서 그만큼 엄청난 도시를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라. 네가 그 사람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 썼으면 그냥 뱉어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라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결책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받들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자신의 왕으로 모셔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유혹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꿈의 내용이 완벽하게 파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책도 줬어요. 그러면은 다니엘의 말대로 그대로 가면 되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29절에서 30절 보십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어이구야. 자, 29절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12회가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모든 꿈을 해석해주고 해결책까지 지나고 나서 이제 12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대로인 겁니다. 12달이면은 충분히 느부갓네살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행동을 고치든지 아니면 저 같으면 다니엘을 맨날 불러가지고 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냐 라고 하면서 맨날 이렇게 상담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12회를 그냥 흘려보내고 오히려 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강팍해진 시간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왕궁을 거리면서 그 엄청난 바벨론 도시를 보면서 와, 이 모든 게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니 전혀 바뀐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러니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똑같은 음성이죠. 1년 전에 꿈에서 들은 음성인데 지금은 꿈이 아니라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직접 깨어있는 현실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러자 그 꿈의 내용대로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미쳐버려가지고 이제 미친 사람이 어떻게 왕의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왕궁에서 쫓겨나고 결국 이 수풀에서 들짐승들과 7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여러분이 짚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폭군으로 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지만 사실 느부갓네살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의 어떤 독재적인 마인드나 폭력성 뭐 이런 것들은 본받을 것이 못 되지만 그가 이룬 업적들을 생각해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도시의 어떤 건축물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그 시대의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학자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저런 엄청난 도시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왕이 추진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도시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기술과 문명이 하루아침에 생겨나나요? 그것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요즘 말하는 뭐 R&D, Research and Development 그거죠? 그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장려하고 기술자들을 키우고 또 문명을 발전시키는 마인드 자체가 왕에게 있어야지 그런 엄청난 도시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건데 느부갓네살이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좀이 아니고 폭력성이 있고 독재가 강해도 그가 갖고 있는 마인드는 탁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이제 그런 통치를 하여서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켰고 주변의 나라들을 발전시켰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뭐 좋아해요? 선각자 좋아하는 거잖아요. 남들은 하지 못하는데 앞선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마침내 해내는 어떤 리더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왕이면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처럼 세상을 주무르는 사람 정도는 아니어도 각기 자기 분야에서 느부갓네살이 되어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딸이 정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금요일 날에 이제 서진이가 또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달리기 시합을 했으면 이제 제가 또 갔는데 이제 경기가 끝나면 제가 이제 아내한테 항상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전화를 딱 받자마자 맨 처음에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몇 등 했어? 1등 했어? 이게 이제 항상 첫 마디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2등 했거든요. 이번엔 안타깝게 한 발의 차이로 2등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이러고 느부갓네살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느부갓네살 하니까 엄청난 제국을 점령하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가 참여하는 모든 분야, 모든 부분에서는 탑 클래스를 찍는, 즉 느부갓네살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하는 것도 좋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플러스 1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처럼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길 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채 오로지 나의 능력과 영광만을 바라는 겁니다. 오로지 1등,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업적과 성공만이 목적이 되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처럼 된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했죠? 이 모든 것이 나의 위엄과 능력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은 채 각 분야에서 1등이 되어 느부갓네살이 되면 결국 우리들의 자녀들의 입에서 나의 성공, 나의 영광을 내 인생이 드러내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악마적인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세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악마는 뭐 연쇄살인범을 성경이 악마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인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몰고 가는 그 자체가 악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짐승의 삶으로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너 이렇게까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수고했지, 잘했어가 아니라 너는 짐승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구나 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를 찬양하던 느부갓네살이 그 순간 어떻게 됐죠? 바로 거꾸러져서 짐승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꿈의 내용처럼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서 나는 성공했어 라고 외치는 순간 짐승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인생이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성공에 목마른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쓰고 싶을 때 좀 마음대로 쓰고 내 아이들 하고 싶은 거 좀 마음대로 하고 할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삶이 결국 성공한 삶,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교육시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투잡, 뜨리잡 뛰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식에다, 코인에다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이게 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 좀 잘 키워보겠다고. 코인 하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잔대요.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이 오픈하고 주식 시장이 닫는 개장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코인은 계속해서 24시간 돌아간다네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를 보고 잠들었다가 30분 만에 일어나면 또 폭락하고 있는, 이게 바로 코인이랍니다. 목사님 코인 하세요? 저는 코인 안 합니다. 근데 들어서. 왜냐면 코인이 엄청난 수익을 버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안정화돼서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자녀들도 좀 팍팍 밀어주려고 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잊고 결국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가 너의 인생을 베어버려 구루터기만 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나무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과 같은 인생이 진행되지 않도록 나무를 때로는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도 주시죠. 12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셔서 충분히 시간을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짐으로 느부갓네살이 충분히 돌아올 시간을 다 이제 준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때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절대로 인간의 정점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인간의, 믿는 사람들도 이건 위험한데, 자기 인생이 성공의 정점이라 딱 올라섰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 이렇게 안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다 나의 위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나무가 확 잘려서 구루터기만 남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뭔가 기대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그리고 뭔가가 내 앞을 자꾸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급하게 찾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축복은 그냥 잘 되고 성공하고 융성하게 되는 것만 축복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융성하면 결국 어디로 가요? 느부갓네살처럼 이 모든 게 다 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네. 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글을 쳐서 그루터기만 남겨놓으십니다. 5장 보면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아들인 벨사살 왕이 나와요. 그는 더 심각한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탁월한 마음으로 큰 제국을 이뤘죠. 그런데 이 아들 벨사살 왕은 아버지 거 모든 거 다 받아들여서 그냥 잔치만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왕은 돌이킬 시간도 없이 그 밤에 그냥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이키실 시간 그리고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돌아올 시간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기대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우리를 버린 증거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독재자 앞에 머리를 숙여라 라고 하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삶은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인생은 내가 하기 나름이야 라는 생각으로 자존심을 세워가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빨리 이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실현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공의와 정의대로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긍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